오늘도 여러분께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바다와 같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그 평안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제 성탄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막상 성탄절 전야 2부에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성탄절을 푹 쉬더라고요. 성탄절이 사실은 더 하이라이트인데 그 전날 붐비고 저희도 어제는 잘 휴식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뭐 달력이 한 장 남았다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로 한 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일 정도 남았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해보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족함도 세워보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 2020년처럼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하고 거리 두기하고 계속 방역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괜찮아질 줄 알았으나, 그중 코비드가 또 진화를 하면서 여러 변이들, 델타가 막 확산돼서 델타를 잡나 했더니 오미크론 또 나오고, 오미크론이 끝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끝까지 확산되다가 히트를 치고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쭉 내려갈 쯤에는 또 다른 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델타가 잡히기도 전에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제 미국도 비행기 편들이 취소되고 네덜란드는 다시 락다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많은 일상들이 변화하고 있는 뉴노멀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육신이 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적의 날, 성탄,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기억하자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으로 보내면서 한결같으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인 시편 102편은 가장 앞에 나오는 표제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길죠. 사실 이 표제가 아마 이제 후대에 붙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찬양을 드리고 이 시를 읊었던 어떤 오케이전, 그런 그 케이스는 언제였냐면 고난 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편은 몇 가지 형식, 즉 타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의 시들이 있죠. Thanksgiving Psalm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 애가 슬픔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La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시편 1편, 토라나 지혜를 찬양하는 시, Wisdom Psal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노래하는 토라 시들도 이런 시편의 지혜의 시편에 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또 창조시, 우리 시편 8편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하나님의 만물을 찬양하는
시편 19편이나 8편 같은 시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타입의 시들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02편은 애가에 속하는 슬픈 노래, 슬픈 기도에 속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그 앞의 내용들을 읽으면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깊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애가들은 오늘 시편을 포함해서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의 시작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 불안함과 불평, 그리고 힘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가의 특징입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죽겠다, 내가 정말로 힘들다, 정말로 이거 살 수가 없다, 정말 내 뼈가 진액이 나온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이 빠진다고도 아니고 내가 진토같이 되고 막 진액이 나온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으로 원수가 나를 둘러싸서 맨날 시쳇말로 말하면 갈군다죠. 갈군다, 힘들게 한다, 나를 못살게 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애가는 그 이름처럼 슬픈 노래이기는 하지만, 또 슬픈 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확신과 감사와 찬양과 신뢰와 기쁨으로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볼 때 꼭 슬픈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들을 어쨌든 통틀어서 시편의 하나의 타입으로 애가라는 카테고리에 넣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애가로 분류되는 시의 끝부분에 자리한 본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28절까지 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포션 동안 자기가 당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힘든 것 속에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기 전인 1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감사와 확신으로 이끌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102편과 같은 시에서 핵심이 바로 사실은 이 중간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의 애가에서 시인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마지막 결론에 기쁨에 이르게 되는데, 이 102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시인이 불평에서 기쁨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오늘 그 가운데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기쁨으로 넘어가는 핵심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시인 시온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직접 그곳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인데, 물론 이방인의 뜻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는 비록 성전의 땅을 밟고 있지만 나의 존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느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던 도시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산이 있었기 때문에.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시온에서 나타나심, 즉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처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들었던 기억들, 고통들이 눅눅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는 나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고 나의 불평이 가장 크게 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 자신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제한하셔서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성전이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제한되게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인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성전에 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겸손함이에요. 이 모든 온 우주와 온 땅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황송한데 17절에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도 정말로 우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시인은 그 이전에 자기가 쏟아놓았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신음에도 정말로 귀를 막지 않으시고 정말로 조그만 소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을 케어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또는 이제 손자 손녀들을 돌보실 때 애가 조금만 뒤척이고 우는 것 같아도 달려가잖아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빠들 배고플 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것처럼 주님은 그보다 더 예민하신 청각으로, 더 예민하신 마음으로 자기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궁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체험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인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지 않고 그냥 저 위에 서서 그래 될 대로 되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25절에서 28절까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인생의 진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인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25절에서 주님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수없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쥐려고 하는 것들, 끝없이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붙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6절과 27절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제가 8년 전인가 이제 한국에 갔었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살았던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오랜만에 들어간 사람은 간첩 취급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타는 것도 제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막 어리버리하니까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 확 밀어 넣더라고요. 대한독립만 살 뻔했어요. 미국은 조금 덜한데 한국은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가 한국에 교수로 들어간 목사님이 이제 뭐 오래됐는데 미국에 얼마 전에 와서 아유, 여기 던킨이 아직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잘 안 변해요. 근데 한국은 정말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한다고 합니다. 어디 뭐 사실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낡아지고 바뀌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걱정하는 큰 이슈들 가운데 있는 것이 환경과 기후 문제이기도 하죠. 지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간들처럼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지 이 세상의 겉모습만을 다루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도 변하고 우리들의 결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이 결심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뭘 결심했는지 어떨 땐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또 새해가 오면은 내가 하나를 결심할 텐데 그게 또 2023년 들어가면 가면서 내가 2022년에 뭘 결심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적어놓은 종이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다 변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우리는 오늘 시편 102편의 시인처럼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힘든 것을 불평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가정의 여러 크고 작은 대소사를 겪으시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표현하다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아쉬움과 힘든 것과 불만을 주님 앞에 쏟아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습도 정말로 연약하게 하루하루 낡아가고, 그죠?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들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그죠? 그게 더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영존하시고 한결 같으시고 그의 연대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시인은 알려줍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처럼 또 우리처럼 쉽게 변개하시고 왔다 갔다 바뀌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와 이번 한 해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어려움들을 쏟아내고 정말로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 기도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상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결핍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계산 안에서만 모든 것을 경영하고 도모하려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주님 앞에 말로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들의 한 해 한 해를,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은 이렇게 한결같은 주님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주님께 섭섭하기도 했었어요. 주님께서 100을 주시면 나는 왜 이거 더 안 주냐고 섭섭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받은 게 더 많은데 더 내놓으라 그래. 이거 완전 도둑놈 신보인데. 왜 사람들을 향해서도 서운한 것들이 없었겠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 때문에 한 해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가족들을 팬데믹의 위기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셨던 일들, 또 이번 한 해도 정말 어려웠지만 주님 안에서 그래도 즐겁게 보내도록 인도하셨던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건물이 드디어 팔렸던 일들, 못 모일 것 같았는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일들, 몇 번씩 거듭해서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해결된 것,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이 브니엘의 모든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영존하시며 그의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과 교회에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시편 120편을 결론으로 닫으면서 28절에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굳게 세워져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역시 우리들의 인생처럼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범피 로드도 있고 끊어진 길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또 이어지는 후손들이 불평을 쏟을 때도 있겠지만 한결같으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을,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것과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영존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 앞에,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문제와 받지 못한 결핍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받은 복들을 세어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s. 그리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한 분도 실족하지 않고, 혹시 저 때문에 다 실족하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남은 한 해를 감사로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또 그런 연말이 되기를, 연시가 되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고 변하고 우리들의 결심과 마음도 변하지만 영존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위에 머물고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굴곡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무사히 이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다음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자손들과 또 우리들의 교회와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신실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들을 늘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존하시며 변개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영존하시며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연대가 무궁하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